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시작.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손도 좀 잡으시면 좋은데, 네, 아니면 손이라도 흔드시면서 축복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축복합니다. 자, 우리 건너편에 계신 분들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그 살아있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죠. 굿뉴스. 네, 그래서 뉴스라는 것이 뭡니까?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뉴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굿이 붙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몰랐던 소식인데 좋은 몰랐던 소식을 전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 굿뉴스, 바로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복음, 이 굿뉴스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뉴스란 것이 뭐죠? 몰랐던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뉴스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몰랐던,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고 알리는 기능들을 우리가 잘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오늘날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었을 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지에 가게 되어지면 목숨을 내걸고 전투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여기서는 안 돼요. 복음이 안 됩니다. 노방전도 하지만 한 명의 결실도 없어요. 해피 두 개도 해봐야 그거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패배주의에 쌓여져서 말을 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몰랐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좋은 소식. 오늘 복음 그 살아있는 능력이 오늘 말씀 가운데, 특히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지하철이나 명동 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띠를 두르고 막 붉은색 띠를 두르고 계시죠. 불신지옥, 그런 어감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하철 탁 타게 되어졌어요. 난 조용하게 타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쪽 끝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나간다면 그때 당신 정말 멋있습니다, 당신 복음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하세요? 아니면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고개를 숙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 역시도 복음을 경험했었고 그 살아있는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샘물교회에서 그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가 터졌을 때 얼마나 많이 비난했었어요. 왜 복음을 거기 가서 전했지?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위험 지역에 가서 왜 이렇게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또 목숨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왜 그런 짓을 하지?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같이 했었습니까? 우리가 안전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왜 그렇게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정죄하고 비판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안전한 곳에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겠습니까? 인정된 곳에만? 그러면 우리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죠. 복음은 어느 곳에든지 다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 앞에 우리가 당당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분명히 우리가 체험했었고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의 뜨거운 그 능력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복음의 그 메시지가 들려왔을 때 나도 함께 그 복음에 맞장구 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 이제부터 우리가 결단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또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되어졌을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가 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봉독했던 우리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었었죠.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사실 한 테마로 연결된 말씀이에요. 누가는 사실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게 되면서 이 바울이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이 누가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목격을 하게 되어졌어요.
수많은 기적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누가가 자신의 눈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없이는, 바로 기도의 능력 없이는,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면 절대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강조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바로 성령과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영어에서는 마터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증인이라는 이 헬라어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바로 이 마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마터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권능을 받게 되어질 텐데,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증인이 되어라. 근데 거기서 증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교자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순교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명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좀 우리 부담되죠. 전도하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세요. 증인 되세요. 네,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순교하세요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복음은 뭔가 괴리감이 생겨요. 좀 멀리하고 싶어요. 지하철에서 만난 그 복음처럼 그 복음은 나의 복음과 좀 다른 것 같아. 불신족, 저 복음은 나의 복음과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상하게도 우리가 순교자, 이 말을 듣게 되면 우리가 부담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이젠 순교까지 하라니요,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가운데 그렇게 상상할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짐처럼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상하게도 전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계속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는 내가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 초대교인들에게도 동시에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마 당시 초대교인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굉장히 두렵고 또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것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어떤 숨은 뜻이 있냐면 수치스럽다라는 뜻이 있어요. 수치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단순히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수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누가 복음을 들고 옵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복음을 믿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나도 모르게 수치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적 혹시 있지는 않으셨는지. 정말 복음 앞에 내가 당당히 섰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내가 수치스럽게 혹시 여기지는 않았었는지. 우리는 이상하게도 전하는 것과 또 믿는 것을 이렇게 좀 별개로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내가 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있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복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진짜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구원을 하셨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러한 사실을 내 안에 품게 되어져서 그러한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 이것이 합쳐졌을 때 예수께서 원하셨던 진정한 사명자의 복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데 이 복음의 그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우리 무리들이 약속대로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신 이후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바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만 보내셨으면 됐을 것을 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난 이후에 또다시 왜 성령님을 보내셨냐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던 그 사실이, 그 대속의 그 사건이 우리의 눈으로 보아도 우리의 지혜를 아무리 짜내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 대소의 사건을 보고 들어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행하신 다락방 강화 사건 있죠.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오늘 증언한다고 하셨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셨을 때, 바로 성령이 오셨을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예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려줄 것인데 성령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예수, 이것이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 할 때 하나님, 이것이 아는 것입니까? 글자 그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면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 안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 안에 뜨거운 눈물이 흘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을 때 내 안에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열정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예수라는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기꺼이 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사명을 받게 되었을 때 능히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인 것이죠.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보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이해가 잘 되십니까? 굉장한 역설 아닙니까? 광야는 무엇이에요? 사막 같은 곳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 땅을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을 하나님께서 숲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바로 어떻게 해요? 내 삶의 그 공고함 속에서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바로 아름다운 밭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아름다운 뜻이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비옥하다라는 뜻이에요. 비옥하다는 말이 뭡니까? 뭘 심어도 다 잘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면 지금 환경과 상황은 너무나 안 좋지만 모든 것이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잘 걷어지고 더욱더 많은 수확을 이루어지게 되어지며 수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 아름답고 비옥한 그 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임하시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네.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지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숱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인생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 세례의 그 놀라운 감동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그 회복의 감동이 되어졌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복음에 살아있는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임하시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그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요,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게 임하게 된다고요?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좀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저는 세 단계의 모습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그 사이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의 모습. 저는 이 제자들의 이 세 가지 모습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직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업다운이 굉장히 심했죠. 금방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열정이 생겨서 금방 업했다가 금방 쉽게 다운되어지고 금방 예수를 부인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의 모습은 이 업다운의 모습이 굉장히 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하나하나 만나 주실 때 그의 업다운이, 그 간격폭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업다운의 모습이 완전히 줄어들게 되었죠. 업다운의 모습이 완전히 줄어들게 되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 복음의 그 감동을 가지고,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사용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점점 더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항상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함의 그 항상성.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이 업다운하고 계십니까? 금방 오늘 뜨거워졌다가 내일 되면 팍 식었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뜨거웠던 그 열정의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그 사그라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뜨거운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이 업다운의 모습이 아주 거의 사라진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증인의 원래 그 뜻처럼 이제 순교자의 그 모습으로 그들이 나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경험했던 사람,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다 던지기까지, 기꺼이 그들의 생명을 던지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었어요. 왜 그렇게 달려갔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통한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힘과 능력,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은 금방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라고 하지만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권능 때문에 우리가 능히 수많은 박해가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거기서 끝나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있는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님을 통한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의 그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바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권능을 받게 돼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온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그들이 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증인, 바로 순교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학습 교육을 잠깐 어떻게 할 때가 있었어요. 한 성도님과 한 분의 여자 성도님과 함께 학습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습 교육을 하게 되면서 제가 복음의 메시지를 좀 전하게 되었었어요. 학습을 받는 것이라서 이제 초신자라는 생각에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당신 위해서 어떻게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눈물을 툭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그래요.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왜 눈물이 나죠? 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정말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뜨거운 감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을 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뜨거운 열정과 감동과 사명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모든 성도들을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그 수많은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이, 그 8장 1절부터의 말씀이 저에게 참 위로와 도전이 되어져요.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이후에 교회에 더 큰 박해가 막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지죠?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뿔뿔이 흩어지는 그 가운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경험했던, 권능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오늘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는 그 마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핍박 가운데 큰 성에 기쁨이 있더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박해가 더 맹렬한데 그 성의 기쁨이 가득할 수가 있겠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살아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처럼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그리고 9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라고 말씀했어요. 교회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박해를 받고 너무나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권능을 받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을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점점 더 흥황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끊어질 것만 같은 그곳에서 오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복음이 거기서 끝나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제 복음이 안디옥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에베소를 교두보로 또 확보하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로마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어요. 왜 로마에서 끝을 맺었습니까?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바로 세계 중심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이것을 이미 다니엘서 2장 44절에 예언하셨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렇게 예언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경험했었죠. 하나님께 분명히 권능을 다 체험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증인의 그 삶을 살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것을 더 나아가서 오늘 순교자의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더더욱 우리가 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철저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뭡니까? 사명을 받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그곳에서 몸을 좀 부들부들 떨리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어. 그때 나도 몸이 같이 부들부들 떨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늘 부담스러운 재앙이 있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회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사실 많이 그게 두려웠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었어요. 왜냐면 내 삶 가운데 내려놓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어떻게 어디든지 갈 수 있을까? 이것이 내겐 너무나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하나님께 저를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뜨거운 그 감동을 제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놀라운 감동을 회복하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이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저는 참 개척을 싫어했었어요. 저도 언젠간 이제 담임이 되겠지만요. 개척을 참 싫어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개척하셔서 너무나 힘들게 사역하셨던 것을 어릴 때부터 지켜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저를 부르신다면 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성령을 뜨겁게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이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며 증언하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순교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명을 받은 자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피투게더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 그 가운데 내가 상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실 기도하셨겠어요. 1년을 기도하시고 2년을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10년을 넘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저에게 고백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것 때문에 참 저는 믿음을 생활하는데 참 쓸쓸합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듣게 되어졌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기도가 들어주시는 것인지, 우리가 처음에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땠을까요? 정말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지금 남아있었습니까? 습관적인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건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은 살아있는 그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정하셔서 다시 한번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먼저, 또 사랑하는 내 남편을 위해서 먼저 작정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라도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져서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복음 증거를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실 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